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우리 인터넷으로 또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인해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 그리고 위로하심을 전합니다. 우리가 6.25 이후로 참으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일들을 처음으로 우리가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으로 몰랐지만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운 일인지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전하면서 또 목사님이 저를 또 부교육자들을 배려해 주시기를 저희의 얼굴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또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요. 참으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생이별 같고 참으로 마음이 아픈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또한 점검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 교회는 계속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댓글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플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실상은 그렇지 않고 참으로 많은 교회가 그래도 나라의 그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열심히 하고 있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있고 또 이웃 사랑하는 일에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에서는 우리를 지탄하고 있고 우리를 경멸하고 있고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지탄의 내용에는 적절하지 않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반드시 올바른 모습으로 갱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던 그 교회로서 잘못 지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올바르게 다시 한번 갱신되고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번 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지금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새롭게 변화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환난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보다 더 거짓 정보들이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회에서는 교회를 향한 적대감이 더욱더 많이 형성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악한 말과 비방이 난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계기로 해서, 이런 환난을 계기로 해서 바로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받고 테스트 받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탄의 세 가지의 유혹을 받음으로 테스트를 받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2020년 이 사순절에 이 시점에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1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 우리가 1절을 읽어보면요, 참으로 소망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할 때 여기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어긋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화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살건 또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건 우리가 진정한 평화 가운데 있는 것은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로서 살아가느냐, 관계가 좋은 관계가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아무리 내가 일이 추진력 있게 잘 되고 성취되더라도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쁜 관계에 있다면 우리가 그거는 진정한 평화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올바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약속,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볼 때에는 말도 안 되고 이게 진짜인가라고 생각할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삶 가운데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우리 가운데 임하고 다가올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진노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되었고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시는지 그 용서를 경험하며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함으로 사랑해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들을 자꾸금 우리를 죽이고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계속적으로 누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누리고 있는 우리의 이 평화가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평화로 이어지게 될 것을 바라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셔서 우리가 때때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나쁜 길로 가더라도 우리를 다시금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의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평화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축복, 이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한 이 상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오히려 한 가지 말씀을 더 남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오늘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삶, 그 삶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요, 환난 중에서도 평화로워야 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요,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이 진정으로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테스트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환난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누리고 있었던 그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진정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평화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내 작은 환난의 그림자라도 스쳐가면 즉시 거부하고 반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삶에 주어지는 환난의 십자가는 미워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 앞에 굉장한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벌써부터 믿지 않는 배우자나 지인들로 인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그리고 전화로 신방하면서 요즘에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지 않는 남편들로 인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사회의 지탄으로 인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청난 압박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 가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또한 엄청나게 곱지 않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일,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앞으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쉽게 그 곱지 않는 시선을 거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상황,
하지만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내야 되고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4절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환난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난은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보화가 가득하게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은요, 처음에는 인내의 열매를 주고요, 그리고 연단의 열매를 주고요, 그리고 결국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인내는요, 직역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짐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머무르며 감당하고 견뎌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머무르며 감당하며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고하고 강한 마음으로 참고 견뎌내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이죠. 왜 우리가 참고 견딥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왜 지금 이 상황에 이 환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고 있습니까? 왜 참고 견딥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진리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참고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이 환난으로 인해 인내하기는커녕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을 겪게 되면 인내하게 될 것이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약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의 이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참고 인내합니까? 바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내의 열매는 바로 연단인 것이죠. 연단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함으로써 얻은 우리의 인격적인 모습을 바로 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금이 풀무물 속에서 순금으로 나오기 전에 일어나는 정제되는 과정, 그 시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연단을 주실 때는요, 수많은 시험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치 우리를 최악의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죠.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긴 하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인가? 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함으로 이 연단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성하신 그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환난도 감당할 수 없는 인격으로 우리가 형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이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연단이 있고, 이 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비로소 이 환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단으로 경험된 하나님의 평화는요, 우리로 하여금 소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항해하는 배가 거센 파도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소망의 땅에 가까이 이르게 되듯이 환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극복하다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곳에는요 패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두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당하는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으로 인해 얻은 소망은요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라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우리가 죄인일 때라도 우리를 아주 뜨겁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우리가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떨어져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환난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인내하고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진 사람에게는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요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이 평화를 흔들게 하는 환난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환난 앞에 결코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고 연단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계속적으로 이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겪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붙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 우리는 이 지금 당하는 이 환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계속적으로 누리며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정말로 필연적이고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할 이 환난, 우리에게는 위기도 될 수 있지만 기회의 위기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 것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경멸을 당하게 되고 무시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환난을
우리의 몸으로 겪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평화를 더 굳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가 이 시기에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고 더욱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가족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